사회자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예원교회 2009년에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아내가 이선호 집사, 그리고 첫째가 이제 우리 한사랑, 둘째가 한소망, 막내 아들이 한준이, 이남 일녀. 얼마 전에 마카오, 홍콩 여행 갔다가 구정에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저희 또 박종원 안수집사님이 가까운 정말 호영호자하는 형 동생이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저랑 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과 이런 PPT 자료를 도와주셔서 같이 항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고, 동역자이고, 여행 가서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다음 한번. 네. 일단은 좀 미안한 말을 먼저 할게요. 10년 전의 사진이에요. 네. 지금하고 다르다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저는 2009년도에 예원교회에 왔어요. 혹시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모태신앙. 네. 그러면 두 분은 모태신앙이 아닌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는 집에서 외동아들이고요. 양쪽 가문이 다 무속인, 조상 중에 쉽게 말해서 무당이 있는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무당 가문, 저희 어머니도 무당 가문. 거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 전혀 뭐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예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친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고 증조 외할머니가 무당. 이 대물림이 되거든요. 쭉 내려오거든요. 친가 쪽에서는 이 할아버지의 무속인 대물림이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왔었고, 이 작은아버지는 평생을 무당을 거부하고 살다가 50대 이른 나이에 요절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이 무당의 삶은 받아들여도 저주, 거부해도 저주예요.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외갓집은 쭉 내려오다가 그게 누구한테 왔냐? 저희 엄마, 저희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 어머니가 신내림 받고 무당이 돼야 되는 팔자를 타고 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에 요만한 뭔가 우환이 있으면 무조건 무당 불러서 굿하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어요. 무당 구판도 여러 번 받고, 그리고 집에 무당이 들락날락하고, 저는 그런 속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자부하는 게 힘들게 살았어요. 뭐 자부할 건 아니지만 되게 외롭고 어렵게 자랐거든요. 가정이 붕괴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는 가정은 정말 저주와 멸망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슬픔과 분노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인생이 절대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내 삶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은혜 받지만 밖에 나가면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사는 이 우상숭배하는 가족들은 정말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쭉 살다가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대학생 앞에 서 있지만 학벌로 보자면 저는 이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도 못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전혀 찾지 못했어요. 공부는커녕 오히려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숨 쉬는 것도 힘들다라고 느꼈어요.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살다가 그게 계속 고조되면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호흡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호흡도 내 노력으로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당연히 공부는 뭐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뭐를 잘하지? 한마디로 자존감과 정체성이 완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뭐 술, 담배, 당연히 뭐 일찍 그렇게 보내고, 20대 넘어가서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더 자신감 있게, 더 방황을 이제 오히려 이제 즐기는 쪽으로 산 거죠.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27살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가 딱 왔어요. 어떤 때가 왔냐? 제가 보는 앞에서 귀신이 들려버린 거죠. 빙의가 돼버린 거예요. 예. 빙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전에 다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원교회.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우리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원교회 청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자면 너무 참 길고, 그래서 제가 먼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직 우리 어머니만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고 정말 밤마다 무릎 꿇고 불 꺼놓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1년 정도 됐을 때 물론 이제 그런 증상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신병 걸리니까 신병 걸리면 물만 먹어도 토하기도 하고 귀신이 밤에 잠을 그냥 자게 두질 않아요. 엄청 심한 가해눌림과 그리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끝끝내 신내림 받고 무당하게 하려고 가만두질 않거든요. 점점 더 악해져요, 상태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하는 끝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신병이 딱 끊기더라고요. 딱 끊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이 기적같이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아서 변화된 걸 보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을 놓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자. 이게 된 거죠. 나의 영혼이었던 어머니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일산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일을 했거든요. 그 상가 중개. 근데 한 번도 내 마음에 양심에 걸리지 않았던 내 본업인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의 양심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왜냐하면 그 일은 쉽게 말하면 권리금을 속이는 일이 너무 일상이에요. 누가 가게를 보러 오잖아요. 예를 들면 권리금이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 그럼 6천을 받아서 내놓은 사람한테 5천을 쥐어주고 1천은 내가 갖고 이게 너무나 그게 익숙한 거였어요. 당연히 뭐 양심의 가치 다 그렇게 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일은 할 수 없겠다. 앞으로.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을 먼저 관둬버렸어요. 그냥. 일을 먼저 그만두고 나서 한 달 정도 쉬면서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인생을 살고 싶은데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 인생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현장이 바로 동대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섬유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단지 그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이 타고난 달란트와 기질은 그대로 쓰시거든요. 제가 시험해보면. 내가 이런 기질인데 엉뚱하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 이 기질이 잘못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다혈질이야. 태어났는데 다혈질이잖아. 예를 들면. 그죠? 선천적으로 태어난 다혈질이야. 근데 다혈질이어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난 복음적이지 않아. 난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쓰신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혈질적인 있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어우러져 사는 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이는 게 그게 착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에 보내셔서 왔는데 이제 면접을 봐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바로 일해라 마음에 든다 했는데 저는 월급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박봉이라는 걸 듣고 왔거든요. 이 패션 쪽이 되게 박봉이다. 처음에는. 근데 능력이 생겨서 잘하면은 확 올라간다. 근데 이 금액을 들으면 또 흔들릴까 봐.
첫 월급을 받을 때 내 월급을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대표님한테 저 초봉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했어요.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정말 좌절했어요. 120만 원, 첫 달 월급이.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저랑 이제 그 교제할 때인데 제 와이프는 치위생사거든요, 직업이. 와이프가 그때 28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오빠인데 120만 원 받으니까 데이트하면 와이프가 맨날 미안해서 밥값을 계산할 정도로. 예. 그렇게 시작한 직업이지만 천직으로 여겼죠. 왜냐하면 기도응답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09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해서 회사에서 근무를 쭉 하다가 2015년에 이제 첫 번째로 사업을 도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망했어요. 2년 만에. 저 때 엄청 큰 실패를 겪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미 결혼을 해서 딸들이 아기 어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육아도 힘든데 남편이 사업까지 망하니까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제가 저 때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이제 공황장애까지 걸리게 돼서 이제 공황장애라는 병이 와서 3년 동안 정신과약도 먹고 되게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맞았는데 저 때 정말 바닥을 치는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닥을 치는 실패를 겪었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뭘 했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내 과거의 상처, 부모님의 실패, 이거를 성공으로 바꿔보고 싶은 내 욕망이 더 컸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고자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망해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 망하고 나서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저 때 복음이 뭔지를 좀 더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적 같은 건데 나는 내 성공 정도 해보려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 부모님과 다른 인생을 살아보려고 내 이 한 맺힘을 이렇게 풀려고 했구나. 저 때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 실패하고 다시 다른 직업을 찾아보지 않고 왜냐하면 이 직업은 기도의 응답을 준 천직이니까 다른 더 큰 섬유회사의 경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업팀장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갔던 거죠.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도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는 내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잘 살려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전문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전문성을 갖추게 하시는 인생의 시간의 여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게 내 현장에 이미 주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나는 그냥 그 내 현실에 집중만 하면 돼요. 단지 내가 내 현실에 만족이 없을 수도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문제고 내 만족이 아닌 것 뿐이지 이미 나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내 처지가 내 환경이 너무나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미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반대로 나한테 좋은 일이 있고 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만 응답이야. 아니면 응답이 아니게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생이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거에 내 삶의 잣대를 저울질하게 돼요. 그러면 응답이 있을 때는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없을 때는 막 가라앉고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선택을 잘해서 잘된 것도 아니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 남는 인생도 아니.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이. 예.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해서도 안 돼요. 제가 복음 깨닫고 부모님을 바로 용서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에 대한 그 분노, 증오심
때문에 술만 먹으면 사고치고 부모님한테 욕하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이 모습은 굉장히 복음화된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예, 정말 그랬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 부모님이 나와 똑같은 피해자였구나. 저주받은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산 그것밖에 없었구나, 사실은. 바로 용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결혼도 해서 와이프하고 제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연봉 받고 영업으로 좋은 인센티브만 받고 이렇게 그냥 살아야겠다 정도였어요. 사업을 실패한 거에 대해 너무 그 힘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한다는 거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날 만큼. 근데 웃긴 게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직장 생활 하는 늘 동안에 저는 제가 속한 회사에 늘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셨어요. 회사 안에 다른 직원들은 못하는 영업을 저는 항상 하면 영업이 잘 되고, 예. 그게 하나님 주신 형통인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냐?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러니까, 좋은 연봉 받고, 인센티브 받고, 대표의 칭찬 받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항상, 이게 내 인생이 아닌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데, 항상 여기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는, 결국엔 노예 같다, 이 삶이. 불신자 대표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것만 바라고 사는 이게 노예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다시 산업인의 길에 들어서 용기는 안 나고. 그러다가, 2023년 1월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낭떠러지로 저를 미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강권적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보지를 못하니까. 내 눈에는 여기에 낭떠러지로 보여. 가면 쭉 떨어질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낭떠러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해서 안 가려고 하니까 나를 글로 미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처럼 그리고 첫 번째 사업을 실패해서 공황장애 걸려서 무릎 꿇었을 때처럼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어요. 저 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무릎 꿇었더니 난 너무 두렵다고 아버지한테. 저는 사업을 다시 못해요 아버지. 너무 두려워요. 라고 했더니 어떤 아니다 뭐 이런 음성을 주신 게 아니라 갑자기 언약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싹 밀려나가요. 이 언약의 말씀에 자리를 내어주고 얘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사업을 말씀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어떤 질문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좀 막혀있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 저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 한번 적어본 질문은 지금 당장 나에게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질문에 답이 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얼만큼 친한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게 사실 되게 답이 되는 질문이에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먼저 회복해야 되거든요. 자존감이 낮으면 도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자격지심에 휩싸이잖아요. 비교의식에 빠지잖아요.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내 친구도 잘하는 것 같고 부모 배경 좋은 저 친구 부모 잘 만나서 잘하는 것 같고 내 미래는 어두운 것 같고 이게 자존감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존감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세요. 보시고 좋은 거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에만 나온 것처럼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원래 그 지음받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인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인 존재였던 게 원래 나예요. 그게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냥 내 딸 자체로 사랑하는 것 그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 내려가는 걸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가 어디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를 잘 해야지만, 뭐를 해내야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누구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존재라는 건 착각이에요. 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일단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그래서 나에게 주신 원래의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복해 가는 거.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첫 번째가 다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이제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거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모르면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인생 구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은혜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다 놓치고 살아요. 그거를.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그때 10년 전에 그때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해서 나를 살리신 게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20살 때 차 사고로 크게 사고가 나 차가 전복됐는데 나만 유일하게 탈출하게 되고 내 친구들은 그 차 안에 전복돼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크게 다치고 내가 멀쩡했던 일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던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바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겠죠.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겠죠, 제가. 똑같이 저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살아놓고도 또 똑같이 하던 짓 하면서 살았거든요. 적어도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대학을 진학을 할까, 어디 학과를 갈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대졸자도 아닌데 법인회사의 대표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많은 것을 말해주거든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스펙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월급 120만 원 받고 시작한 이 일에 결국에는 제가 끝끝내 하나님께서 저를 회사를 설립하게 하시고 거기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으로 거기에 대표로 살게 하시잖아요. 이 인생을. 그죠?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혼을 꿈도 못 꿨었던 전데 교회에 온 것뿐인데 살려고 왔는데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3명의 자녀까지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가정까지 다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인생의 미래의 계획을 하기보다도 하나님한테 집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하나님, 저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셨어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 너무 알고 싶어요. 왜냐면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빨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먹지 마 약속만 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냐.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남는 시간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요. 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려워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동대문에 어떤 일이 많냐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사람이 자살을 해요. 오너들이. 돈 때문에 자살을 해요. 예, 몇 개월에 한 번씩.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한테는 지난달에는 그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들을 냅두고.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죠. 그죠? 사실은 현장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실수를 해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죄송한데 이거 히터 좀 꺼줄래요? 네. 너무 더워서 잠도 오고 좀 더운 것 같아요. 여기 문 한 번만 좀 살짝 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 한번 보실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통회는 뭐냐면 통회란 단어가 생소하죠. 저게 회개와 같은 뜻이에요. 회개. 회개하다와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통회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 자녀가 나의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게 겸손한 마음인데 그런 자와 내가 늘 함께 할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응답받는 자녀가 아니라 현실은 너무 어렵고 어두운데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가 저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저의 나약함을 회개합니다. 그 자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소생시킨다. 계속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예. 이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죠?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의 생업에, 내가 하는 학업에 계속 소생을 시키신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사실은 무경쟁이에요, 무경쟁.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경쟁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경쟁은 누가 하냐? 불신자들끼리 하는 게 경쟁이에요. 요셉이 뭐 한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애굽에도 얼마나 날고긴다는 엘리트들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노예로 보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만 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꿈의夢을 했을 때 바로왕이 처음에 요셉을 칭찬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렸죠. 왜? 그래서 바로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지금 유튜브에 범람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막 기술적인 것들을 가리키죠. 막 스킬들을 가리키죠. 그 사람들 끝에 가서 하는 말 결국 뭔지 알아요? 운이 따라야 된다 이래요. 결론은.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야. 실컷 그럴싸한 말들 다 해놓고 끝에 가서는 운이 있어야 된다 이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의 영역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 관계인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경쟁이다. 그럼 나는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은 뭐야? 믿음과의 싸움이야, 믿음.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에 내가 올인하는 그거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진노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게 이제 노아와 방주 사건의 그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명만 있어도 그 현장을 살려주세요. 그죠? 근데 없으면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그런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디 중국에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의 큰 대지진, 태풍, 이런 자연재해로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큰 사건, 사고들 접해본 적 있죠. 저는 그걸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런 거예요. 자연적인 걸로. 믿는 자가 없어. 너무 악한 쪽으로 세상이 가. 우상숭배가 끝을 모르고 달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임하는 거죠. 다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보호자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도 홍해를 갈라서 큰 기적을 행하신 것도 모자라서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계속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우리 보호자 하나님이시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인생이 성경적인 개혁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거를 성화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거의 그 알코올 중독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네. 원래 가문이 이제 술독에 빠진 가문, 남자들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대로 남자들이 다 술독에 빠진 가문. 내가 절대 크면 저렇게 술 안 먹을 거야. 근데요, 그 상황이 되면 너무 익숙해요, 술이. 왜냐면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거부감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각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접하는 거거든요. 내가 꼭 맛보지 않아도 눈으로 계속 보고 계속 들으면 그게 간접 체험이 돼요. 그게 내 안에 계속 들어오게 돼요. 결정적으로 그거를 잡을 때가 되면 그냥 서슴없이 잡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술을 못 끊었어요, 사실은. 진짜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그래서 나는 왜 이 술이 아직도 이렇게 달지?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술자리가 재미있지? 우리 정원종 목사님 강단에 설교하실 때 나이트 콜라면 재미도 없어야 되고 술자리 재미없어야 된다는데 아니요 목사님 전 여전히 늘 재밌는데요. 나 문제 있나? 병 들었나? 뇌가 망가진 것 같아. 여기 자책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어느 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금 저는 술을 끊은 상태예요. 끊어냈어요. 그건 뭐냐? 과거에서, 가문에서 해방받은 거죠. 예, 그러면 저의 자녀들은 이제 술 먹는 아빠가 아니라 술과 상관없는 아빠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면서 자라겠죠. 그렇죠? 이런 인생이 바로 성화된 인생. 제가 제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결단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술자리 가도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원래 저는 정말 유혹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죠. 왜냐하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영적 문제야만 그러잖아요. 어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친구. 네. 네. 농담이에요. 네. 네. 영적 문제야만 하잖아요, 다들. 그죠?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100% 치유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 영적 문제, 조금 졸려 하시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사실은 그 우울증 환자였던 거 알아요? 마틴 루터가 지나가면 항상 맥주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우울증에 효과 있는 게 뭐냐면 맥주였대요, 맥주. 맥주 안에 있는 그 효모라는 성분이 우울증을 낫는 그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마틴 루터의 아내가 독일은 맥주를 항상 수제로 만들어 먹잖아요. 과거 역사적으로. 항상 맥주를 만들어줘서 맥주를 달고 살았대요. 마틴 루터가. 네. 지나가면 술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접했을 때 너무 희망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술 좋아하는 게 약간 희망이 있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마틴 루터도 뭐 맥주 냄새가 달고 난다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마틴 루터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도 우울증을 앓았구나.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였구나. 저 사람은 다를 거야가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다 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우리는 창조되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처지 형편, 어떤 부모님의 갖고 계신 어떤 배경, 이런 거 보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자존감, 두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고난의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참 당한 입장에 쉽지가 않아요. 아, 이놈의 문제는 언제쯤 끝날까? 나는 이 터널을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던 적이 되게 여러 해였거든요, 저도. 예. 지긋지긋하다, 이 문제 속에 있는 게. 근데 지나고 보니 나에게 그런 문제와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다. 내가 생각해도. 완전 세상 속에서도 세상 끝으로 가 있었겠다, 나는. 그거를 저는 알거든요. 고난의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우상이 비단 우리가 어디 뭐 부처 동상 앞에서 빌고 제사상에서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보이는 행동이고요. 진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내 중심의 우상이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우상의 정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네. 성공, 돈, 또 뭐 이성, 여기 다 우리 여성분 남자친구가 더 높다. 그럼 걔가 우상인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물질, 또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길러보면 막 그 자녀를 막 애지중지하시는 부모님들 있죠. 예. 물론 저도 제 아이들 너무 사랑하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제 목숨보다 사랑하죠. 하지만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가정에 나의 자녀로 보내신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부모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냐?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를 복음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내는 게 부모의 책무인 거예요. 너 아빠 딸이니까 너 여기 학과 가야 돼. 이게 엄청난 교만이고 그거는.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죠?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사업이 망했잖아요. 저는 그냥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하나님 저 성공해서 좀 선교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 근데 사실은 본질이 뭐죠? 선교보다 사실은 돈이 벌고 싶었던 거예요. 예. 사실은. 내 친구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또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사실은. 속마음은. 근데 그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죠. 선교하겠다고.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이냐?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이죠. 그게 사실은 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대적해요? 아닙니다. 그건 내 입장.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찜했잖아. 당연히 그냥 버려두시지 않거든요. 얘를 고쳐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뜨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응답을. 하나님 자녀는 무너지고 나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럼 뭐만 남았어요? 유턴해야 되죠. 회개의 뜻이 뭐예요? 잘못된 길을 깨닫고 되돌아오는 게 회개의 뜻이거든요. 네.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고 있었어. 역주행이잖아요. 깨닫고 유턴해.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문제를 주시지 않았으면은 맞는 길인 줄 알고 계속 가겠죠. 계속.
그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려고. 문제가 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 잠깐만, 나도 와이프한테 방에 가서 문 잠그고, 불 끄고 바로 무릎 꿇어. 그게 그때서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제서야 복종하는 거죠. 딱 이 말씀대로죠. 그죠? 저의 삶이. 예. 우상숭배를 멈추게 하려고 주시는 인생의 실패는 그래서 결국 최고의 축복이자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게. 네.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과 경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한테 성공과 경제를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게요. 기도했어.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헛된 기도예요. 헛된 기도. 하나님은 자녀의 거짓을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약함과 부족함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아셨죠? 사람한테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만 본다. 성경 구절에. 어차피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순서가 올바른 순서가 뭐냐면 맨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위와 같은 중심으로 사업하는 중직자들 중에 삶의 규모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예원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저도 저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그게 통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저 방법이 안 통해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 우상 숭배를 멈추고 훈련의 시간을 두시는 거죠. 그 삶 자체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훈련이지만 이것만 훈련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사실은 훈련이에요. 내 삶이. 훈련이 뭐냐면 제멋대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신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뭐냐면 이 순해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 감정과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말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하는 온유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생마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된 말로 조련된 그거를 온유라 그래요. 히브리어의 원어가. 그러니까 제멋대로 막 남북하게 있던 야생마를 주인이 고삐를 딱 당기면은 오고 딱 당기면 절로 가는 순한 말로 바뀌는 게 온유예요. 그럼 즉 그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자인데 우리 인간이 볼 때 여기 되게 성격이 좀 다혈질이야. 온유하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왜? 온유는 드러나는 성격이 아니라고 그랬죠? 온유는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온유한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에는 단순히 경제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0절, 28절, 즉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림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맡기시는 거죠. 이 자녀에게. 왜냐하면 이 자녀를 통해서 어둠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고 그 빛이 전염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성경적인 회복의 참 응답이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 거예요. 온유. 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 이유 때문에 고난과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런 고난은 아직 겪어보셨어요? 어떤 인생의 막 쓴맛을 막 한번 겪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얼굴 표정들 보니까 네. 근데 여기 왜 있지? 네, 아직은 그럴 아이가 아니시니까. 네, 다음이요.
다음 마지막 주제인데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로 바뀌어요, 인생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제는 뭐냐면 쭉 스토리텔링으로 하고 있어요. 인생의 흐름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하면 이게 뭐냐면 성경 속에 구약과 신약에 약 240번의 기록이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구절이. 여러분 요즘에 어플 잘 돼 있잖아요. 성경 어플에 검색어에 그리하면 한번 쳐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을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나의 중심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아까 저 페이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제가 선교할게요. 이게 뭐냐면 순서가 뒤바뀐 거. 헛된 기도. 당연히 무응답하시겠죠. 그죠?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성경에 240번이나 되는 곳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죠? 그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야 그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방인은 뭐냐? 그건 다 나와 상관없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지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방법을 하면 안 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저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셨어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게 그거예요.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죠? 예. 설계하신 분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창조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하세요. 진짜로. 너무 기쁜 나머지 응답을 바로 주세요. 내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와 상관없이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이게 내 말씀이었구나. 내가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올바른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쭤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는 뭐만 남았어요? 답을 받을 것만 남은 거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게끔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나를 지켜보신다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나만 보면 맞닥뜨려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 들을 때 그 채널을 맞추잖아요. 그게 뭐냐? 아버지, 그게 그 채널 맞추는 거예요. 네.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게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딱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 아버지 저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아버지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또 나오죠. 그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너의 인생을 내가 지도하겠다. 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정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크리스천의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우리 정우종 목사님 말씀처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만 하면 돼요. 어디에? 매사에. 내가 익숙한 거는 내가 내 멋대로 하다가 어려운 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인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에 또 나오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사업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해요. 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해요. 저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말하는 행사, 어떤 가정 행사를, 자녀 행사는 아니잖아요. 행사라는 단어만 쓰였죠. 그럼 뭐예요? 인생의 모든 거를 맡기란 뜻이에요,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을. 그러면 어떻게 했냐? 네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근데 경영은 누가 해요? 내가 한대요, 내가.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세요. 세우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 현장 사령관, 이런 용어가 나온 이유가 왜?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학교 현장에 보내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이 학교에서 제가 4년 동안 또는 전문대에서 2년 동안 저의 삶을 하나님 다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저는 인도만 받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수로 들어가는 거죠. 단,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도. 그죠? 다음이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강단 말씀, 매주마다 주는 강단 말씀. 이거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네. 그럼 어떻게? 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항상 하나님은 전제 조건을 앞에 두시는 거죠. 그리하면의 구절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걸 보면 항상 뭐가 먼저 나와요? 내가 너에게 한 대로 행해. 너의 믿음을 먼저 나한테 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되게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첫 번째 의미,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곧 뭐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저가 공부는 안 했어도 성경을 봐요. 성경만 알면 세상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성경 안에 모든 세상 학문 지식이 거기서부터 비롯됐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스펙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이 세상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늦어졌다. 배설물.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이 우선이에요. 그죠? 이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뭘 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안에 있는 자녀는 헛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입에서 생각과 나오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죠? 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불신자들은 제일 못해요. 절대 안 주죠, 불신자들. 예. 제가 사업하면서 또 늘 적용하는 말씀 중에 이것도 하나 포함돼요. 주라. 우리 크리스찬의 산업인들은요, 두 가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손해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손해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손해가 나는 상황 속에 놓기도 하세요. 근데 손해 안 보려고 막 아둥바둥한다. 그럼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건 줄 알아요? 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돈에서 해방받은 산업인들은 손해날 상황에 손해를 봐버려요, 그냥. 그러면 내가 이 손해를 봤다는 거는 이 경제를 내가 포기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갈까요? 누군가한테 갈 거 아니에요.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거래처하고 원단을 납품하는데 클레임을 줄 테니까 받아라 하는 거예요. 나 못 받아, 안 받아.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어디론가 가요. 그죠? 내가 거절해 누군가 또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요 믿음 뒤에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 안겨줄게.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업을 하든 학생으로 살든 뭘 하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눈앞의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눈앞의 손해에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 전제 조건. 내가 성경대로 했잖아요, 아버지. 당당하게. 아셨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전도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 사나 죽으나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죠? 우리가 존재가 그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영광만 받으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광 받은 거 갑절로 곱절로 우리한테 축복하세요. 사랑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5절 말씀처럼 요셉이 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응답으로 형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성품 중에 형통의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리 원칙이에요. 이 성경은. 원칙. 내가 하나님의 원칙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성경대로 사는 인생이 진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다음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그때 상황이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돼? 죄수들한테 들린 거죠. 근데 그때 하필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탈출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래서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이 책임자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데리고 나가서 그 간수가 뭐라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이때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대답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때 나온 거죠. 저는 지금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밖에 없는데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나만 살리진 않으세요. 내가 살아나면 나를 통해서 이 주변을 다 살아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자 원리예요. 네, 다음이요. 네, 이걸로 다 마쳤습니다. 원래 3시 반까지 하라고 했는데 3시 반까지 다 시간 채워서 하면 저를 두고두고 원망하실 것 같고 교회에서 오고 가도 저쪽에 제가 있으면 일로 피해가고 저 지독한 사람, 저 지독한 인간 할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또 저와 같은 산업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제 교회 다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나를 통해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욕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전도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면 내 삶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죠. 양보를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양보가 되어져요, 그냥. 양보를 되어져요. 예. 이 사람을 영혼으로 보게 돼야 돼, 친구를. 그러면 영혼이잖아. 구원받아야 돼. 어떻게 돼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어떤 학교 생활을 해야겠냐 이거죠, 결국에는. 내 부모님한테 어떤 딸이 돼야 되겠냐 이거죠, 결국에는. 그죠? 성공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사는 게 오늘 하루를 최선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미래를 거창하게 계획하지 마시고 어차피 계획대로 안 돼요, 인생이. 여러분들 계획대로 절대 안 돼요. 네. 계획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 중심 가지고 삶에 임하면 정말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항상 영성이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조한 것은 영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영적인 성품. 그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고 그게 내 인생에 펼쳐질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언약으로 붙잡고 믿으면서 앞으로 이제 대학교 진학도 하시고 학교 생활 즐겁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미래 또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를 놓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됐기를 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 반에 원니솔에서 실때 있어서 그때까지는 사람 쉬다가 원니솔로 와주셨는데 3시부터 였다가 돼서 그때까지 편안하게 쉬다가